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야 했을 그 목적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에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이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항하여서 그 어떠한 죄도 지으신 적이 없으셨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결코 죄인이 아니셨지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뜻을 완성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스스로 아무런 흠도 점도 없으신 의로운 분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큰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죄인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는 겸손한 그 죄인들에게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이러한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의 사건이 이 안식일 전날 오후 3시경에 예루살렘의 골고다라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나아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들의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르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그가 얼마나 착하든지,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든지 그와 상관없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는 예수님의 심판주로서의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여김을 받았던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고 거듭난 사람일 것이고 거룩한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만이 새로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며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전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단번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이며 약속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가진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며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확실히 구원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구원 사건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들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소망의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특별한 거룩하고도 영적인 선물들이 가득히 준비된 날이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안식일 전날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이날 오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 위에 못 박히신 채로 매달려 계신 상태에서 이 오늘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흘렀고 본문에 보니 날이 충분히 저물었습니다. 정확히 몇 시에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안식일을 앞두고서 저녁이 가까이 왔고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을 만날 수 있는 시간대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을 밝혀서 아리마대 유대인 사람 요셉이라고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 따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15장에 따르면 당돌하게 그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문에 보니 존경받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구하였다라는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그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고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을 그가 성경의 표현대로 당돌하게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어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이전에는 평상시에는 그러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를 찾아갈 때에도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러한 요구를 감히 총독 빌라도에게 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첫 번째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게 될 이 일을 그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가 굳은 마음을 가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요청을 한 후에도 시간이 얼마 동안 걸렸던 것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44절에 요청을 듣고서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은 불러냅니다.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서야 그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모르지만 즉각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종덕이 머무르는 거처에서 계속 서 있으면서 그의 답변을 듣기까지 얼마간의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 초조한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가 요청한 사실은 결코 숨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청한 그 요청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예수를 모함했던 바리새인들과 자신과 같은 사내들은 공의원들에게 모두 알려질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이라는 저주의 형벌로 처벌해 달라고 그렇게 죽여달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의 친구들이 그가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요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고 심지어 마가복음 17장에 보니 바위 속에 판 자기를 위하여 마련해 두었던 그래서 아무도 묻히지 아니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요청하였고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아는 사람들, 자신에게 수하했던 종들을 불러서 청년 예수의 무거운 몸을 십자가에서 내렸을 것입니다. 자기의 무덤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그 새 무덤에까지 그들이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장사 지낼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 이전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몰약과 침량 섞은 100건을 가져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고 기록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혼자만의 요청이 아닌 모두가 모두가 알게 될 요청을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싸매었던 그 세마포는 이미 있었던 세마포가 아니고 본문에 보니 산 세마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급하게 새로 세마포를 돈을 주고 구입하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이 세마포가 필요한 건지 그 무서운 그 상황에서 원 소유자는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도 이 자신이 팔게 되는 세마포가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저 죄인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될 것임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들이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빌라도에게 당돌이 요청한 후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이제 조만간 더 많은 유대 사회 내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축출할 수도 있었고 그러한 기준을 이미 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으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종교적 신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온갖 거짓 것들로 모함하고
감옥에도 쳐 넣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고 후일 스데반 집사와 사도 베드로, 요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연스럽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그 요셉이 또 유대의 그 유력자들이 그를 그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까지 그렇게 핍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가 더군다나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 공회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있었다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푸는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는 그러한 율법을 지켜가는 의로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갑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그 요셉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나 과부를 돌본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곤 하였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공회원으로서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가 속한 그 사내들인 공회회에서 다른 대다수의 공회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한 그 결정했던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는 공개적으로 찬성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그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니고데모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그의 모습이 나오는데,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와 같은 관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삶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지만 그 공회원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는 이 결의와 행사에 단호히 거부하였던 공회원들의 이미 니고데모와 요셉이 있었지만 소수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을 그러나 믿고 따르고 있었던 연약한 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정말로 변함없는 그 구원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로마서 16장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셋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에 계속해서 8절 이하로서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인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서나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며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가를,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어떻게 그 보혈이 그토록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운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에 아는 것임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연약함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특별한 지식이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따르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부자라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공동체 내에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어떤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말씀드렸던 그 니고데모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부자라고 칭하지 않고 단순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부자로 알려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유익을 받고 있고 그 유익 안에서 그의 부를, 그가 가진 것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가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그렇기에 너무나도 이례적인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돌하고 용감한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요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놀랍게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이 요셉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구원의 뜻과 말씀의 성취 앞에서 이 연약한 신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게 하는데 놀라운 역할을 지금 하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그뿐만 아니고 그와 같은 사람이 많았던 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알려주는 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이렇게 연약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숨기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정작 돌아가신 후에는 그 어떤 제자도 감히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았을 때는 더 이상 그에게는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있거나 은둔해 있거나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없으며 이제 그는 드러나고 있고 알려지고 있고 조만간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확실하게 드러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난 후에는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그것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회개를 외치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담대히 외쳤던 자들이 바로 이 한때의 연약한 베드로와 요한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연약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라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몰래 가져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서 빌라도 총독에 공개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셨을 때 그 마음속에 알려주신 성령님의 뜻에 그가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게 됩니다. 그의 부함과 그의 공회원으로서의 그 존귀한 신분과 그렇게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존경을 받았던 그런 명예와 그토록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신앙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조만간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자신의 소유들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자신을 위해 마련해 놓았던 새 돌무덤에 넣기까지 하는 모습을 그가 보여줍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서 선하고 의로운 존재였지만 여전히 아직 사람을 두려워하는 유대의 종교인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숨겼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뛰쳐나왔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생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지를 못했던 더 연약한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그러건 정말로 그가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3일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이 있을 그 처소를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부자여서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소유가 많아서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당돌이 이 말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기에, 그래서 그렇게 믿음대로 행할 수 있었기에 그가 약속된 놀라운, 그가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가 미처 그려보지도 못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그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들을 계속해서 그러한 구원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달라고 그는 계속해서 요청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의 모습을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그 사도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9장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할 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외에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반복해서 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바는 그는 지극히 연약한 자였고 그는 정말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이었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신 그 모든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였고 평생 그 말씀의 순종함과 그 계시에 따라 순종함을 벗어나지 않고 믿고 행한 그 결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서를 쓰게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불려지는 축복을 그가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음이 분명한 그의 축복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축복을 지금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제자들마저도 주의 나라 회복되심이 이때에 오니까라고 말할 정도로 그 또한 여전히 예수님의 참 메시아 되심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은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직은 그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은 그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하여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금 이 땅에 완전히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알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이 땅에서 다른 여느 유대 신앙인과 같이 이스라엘 그 땅에서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신앙인이었으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도 그 안에서 새로운 왕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던 연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로 요셉 자신을 위한 무덤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차마 믿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던 그 요셉이 3일 후에 정말로 놀랍게 자기의 그 무덤에서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놀랐을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그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자신도 그렇게 죽은 후에 무덤에서 새로운 영생의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성령 안에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날에는 이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여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기에게 약속된 이 축복이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그가 탕돌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자신이 모든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거란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 치루었을 때 그때로부터 그가 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것이고 그는 그의 평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을 것이고 그토록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사건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래서 평생 동안 고백하였을 그 믿음의 고백은 다윗의 그 시편 23편의 고백과 다름없는 같은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뜻인지 몰랐을 그가 성령 안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된 이후에 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의 진실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되었을 것이고 언제나 그를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가운데 그를 언제나 안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가 의심 없이 그가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전하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전대와 핍박과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영생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자신을 향한 외침으로 들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선지자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어느 날부터 자신의 고백이 성령 안에서 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를 더욱 즐거워했을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평생도록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적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먼저 택하시고 먼저 그의 순종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행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평생 동안 버리지 아니하고 그에도 똑같은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축복, 사도들이 받았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축복을 그가 받았음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비아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풀려나서 여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그가 성경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둘러주시는 그 뜻에 순종해서 보여진 그 믿음의 행위로 그가 받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모든 생명의 축복, 모든 영생의 축복, 모든 천국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그가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구하며 더 성령 안에 거하기를 더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믿음의 행위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크고 놀라운 구원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주께로부터 예비된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함도 알게 해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놀랍게 저의 믿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복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복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무한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